예, 오늘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에게 호소해서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이 마치 로마 황제에게 무슨 반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라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문제를 헤롯에게로 보내서 헤롯이 해결하길 바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군중들이 막 떠들고 하니까 그럼 너 알아서 해라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못 박게 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을 무슨 구속영장 같은 것도 없으면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 인정했어요. 바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구나. 그 가르침을 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면서 바울을 벌주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말은 바울이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들었죠. 율법을 폐한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보면 인생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알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의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들 편에서 바울이 율법을 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하고는 그 이야기를 왜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새로운 총독에게 합니까? 자기들이 숫자도 많고 하니까 몰려가서 이제 총독의 힘으로 우리 지역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의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죠? 부도덕한 일이라든지 혹은 무슨 불량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율법은 너희들 율법이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방역 상황을 정부가 혹은 정부 안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방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은 하루에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이 그래도 다 모이는 걸 막지 않아놓고 처음에는 10명, 100명만 확진자가 나도 했는 게 그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의 힘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일의 진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정부가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북한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낙마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나는 이런 재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을 가지고 재판하려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 17절은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되는,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이겠죠. 유대인들이 왔는데 회당장이 아마 같이 데리고 왔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사람을 몰려온 유대인 전부 다가 회당장 소수den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den가 바울을 고소하다가 안 되니까 회당장 소수den가 바울을 따르거나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때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오늘 가서 우리가 저 바울을 혼내준다 하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회당장이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했는지, 미리 총독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는지 총독이 단번에 거절하니까 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괜히 사람 불러다 놓고 창피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회당장을 때렸다,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헬라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데서 야, 너희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너희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 와서 그렇게 했느냐 하고는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회당장을 때렸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애매한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는 그렇게 두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거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유대인을 때렸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혹은 헬라인들이 회당장 때렸으면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것들이 말이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뭉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걸 흔히 팬덤이라고 하는데, 팬덤 정치,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으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보고 있다가 저건 심한 게 아니냐,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반장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가두거나 바울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회당장을 때리는 혹은 회당장이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전혀 주장을 받지 않냐고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든지 말든지 회당장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겠다 하면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연히 만난 사람, 아테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를 깎는 서원은 나시린과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 되면 머리를 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평생 삼손처럼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혹은 사무엘처럼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은혜 받고 하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선교사 될 사람이 나라 잘 안 일어나면 앞에 있는 분들이 3년 동안 선교지에서 헌신할 사람, 혹은 1년 선교지에서 헌신할 사람,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내가 1년을 해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손을 든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가 평생 선교사는 못 돼도 1년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손 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으로 살지는 못해도 내가 1년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머리를 기릅니다. 근데 그 기르기 전에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시작하는 날 머리를 깎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머리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나면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서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은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나시린처럼 절제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일정 기간 혹은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깎았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앞에는 에베소가 아니네요. 앞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번정이 있었고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자기 동지들을 그냥 에베소에 있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바울이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괴롭히는데도 바울은 또 에베소에 가니까 또 회당에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나도 옛날에는 몰라서 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나간 과거에 나의 실패나 실수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일 때 나도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으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두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그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면서 그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회당에서 한번 말씀을 전가하고 내가 그냥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마음에 급한 계획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 교회가 어디 교회냐? 여기 이제 헬라어 원에는 그 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번역 성경 여러 개 살펴봤는데 몇 개의 번역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예루살렘 멀지 않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전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에베소를 빨리 떠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이거 안디옥은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1차 전도행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자기의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2차 전도행도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이게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안디옥에 올라가서, 그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3차 전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알고 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2차 전도행이 끝나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의 전도행 시스템은 뭐냐면 1차 전도행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행은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따라가면서 다시, 자기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는 순회 사역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또 2차 전도 여행 갔던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했기 때문에 유럽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또 2차 전도 여행 갔던 지역을 돌면서 유럽까지 가서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거주 선교사님과 비거주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주 선교사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이 되어서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고요. 비거주 선교사는 이 바울처럼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비자를 주지 않는다든지 선교사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한 달씩, 두 달씩 여행 비자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비자가 끝나면 나오고 또 가고 두 번, 세 번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한 지역을 반복해서 가다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지난번에 가서 전도해서 믿었던 사람을 다시 두 번째 가서 양육하게 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이라 그래서 선교지를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 디모데와 요한이 캄보디아에 윤옥 선교사님 계신 데 가려고 하는데, 단기 여행, 단기 비전 트립 혹은 선교 여행이 진짜 선교가 되려면 사실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지 말고, 이 지역 다니면 새로운 지역 가보는 게 구경하고 좋죠. 그러나 뭐 혹 한 지역 혹은 두 지역이라도 내가 가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터키에만 수십 번, 그분은 터키를 자기 선교지로 생각하고 자기가 거주 선교사는 될 수 없으니까 휴가만 받으면 터키에 가서 그 집 가서 합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니까 10번, 20번 가니까 이제 터키 말도 좀 더 잘하게 되고 터키 문화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두 번, 세 번 가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 할아버지, 뭐 이 아저씨 작년에 또 왔네, 친구로 사귀고, 그 친구 사귀고 처음에는 뭐 전화번호, 뭐 주소 같은 거 교환하고 편지도 쓰고 하다가 선물도 보내고, 그 나중에는 그 집안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 집안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애가 지금 똑똑한데 이제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살짝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너 혹시 유학 오고 싶으면 한국에 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 오게 되면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거주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시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교지를 하나 정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박진대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윤옥 선교사님, 그죠? 필리핀에 우리 박현진 선교사, 또 이 선교사 있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진호 선교사. 그런 분들이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내가 거주 선교사는 아니지만 똑같은 선교지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당시 이제 순회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왜 선교를 마치면 안디옥으로 가느냐? 파송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한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뭐 교회에 뭐 후원 받는 것도 싫고 보호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사역하면 좋겠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후원해줘야 부담이 되고 교회 보고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것도 교회가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